오늘은 창세기 30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내들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과 야곱에게 재산을 주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주심을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은 아이를 못 낳자 야곱에게 불평합니다. 그때 야곱이 노를 내어 말하기를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내게 불평하냐? 내가 하나님이냐? 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의 말이 맞습니다.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남편에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제까지 믿음의 조상들 모두 늦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했고 이삭과 리브가가 그러했습니다. 모두 외모도 아름답고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족한 것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은 어떤 면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나이에 아이를 주셨고 이삭도 40세에 결혼하여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여 에서와 야곱을 얻은 것입니다. 라헬도 태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3절 말씀에요.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사라도 한때 기도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고 했다가 얼마나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까? 라헬은 가족의 그러한 아픈 역사를 알 텐데 시기심에 눈이 어두워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당시에는 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을 주인의 아들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요.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헬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도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질투와 경쟁심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러자 신앙이 좋은 레아도 동생의 영향을 받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9절 말씀에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래도 레아는 아들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배어 있습니다. 가앗의 이름은 복되다는 뜻이고 아셀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는 신앙의 고백은 없습니다. 라헬은 레아가 시녀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더 낳자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밀 거둘 때 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라헬은 하나님께 기도하려 하지 않고 합 한 채를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얻지 못합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라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여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 주지 않은 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히려 합 한 채를 양보한 레아가 또 다른 아들을 얻습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네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아마 그동안 라헬은 시기심 때문에 남편 야곱에게 레아와 함께 거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삭알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다. 이 말은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레아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둘이나 더 주시고 딸 하나까지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불가능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레아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몸은 출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지만 전능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여시고 인간이 줄 수 없는 선물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다시 들어있습니다. 이삭알 값이란 뜻인데요.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스불론 그 함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어 이제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출산이 멈추었던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들을 얻었다는 그 신앙의 영향을 드디어 라헬이 받습니다. 라헬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레아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라헬은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드디어 아들을 얻습니다. 2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요한은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셨다 이 말은
라헬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라헬은 한 번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른 아들을 더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마음으로 아예 그 이름을 요셉 더함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 더 달라고 하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네, 응답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냐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따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이 언제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마다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리어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본문 30장 25절에서 43절의 이야기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길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라고 말합니다. 라반도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과 계약을 맺을 때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새끼 뵐 때에 튼튼한 것이 야곱의 것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그렇게 했다라고 했지만 얘는 포도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어떤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 결과로 43절 말씀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라반의 것을 야곱에게 주십니까? 라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내들과 라반과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산 세계가 없습니다. 아내를 위하여 14년, 삼촌을 위하여 남은 세계를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대로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을 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내가 너를 통하여 온 세상의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그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누구든지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그 축복을 주십니다. 시사할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축복의 언약을 주셨음을 믿고 그것을 구하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얻는 하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할 말씀은 창세기 30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며 용서의 언약과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축복과 주의 사명을 따라 온 땅을 복되게 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 하늘의 축복을 더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그 영원한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복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시며 사랑 많으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